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변신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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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흔드는 데서 진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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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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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임재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재림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3주 동안 재림에 대한 교회의 신앙,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름 행사의 주제이기도 한 다시 소망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은 소망에 따른 행동, 즉 어떤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장래나 어떤 일에 대해 소망한다고, 희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망상일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것도 소망하지 않으면서 준비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고 준비하는 일에만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모든 의미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재림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승천한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 없이 재림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재림을 소망하는 일을 어떤 삶의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재림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의 불안감을 체험하며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 고용의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재림은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빨리 재림으로 끝나길 바라는 어떤 삶의 포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출임을 소망하고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회개와 성령의 세례를 전파하며 또한 그리스도인들로 한결같이 살아가서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묻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살아갈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는 안정을 포기하고 광야의 불안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언자라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아서 일을 하면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자연재해나 어떤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죠. 1차 산업사회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직업으로 살아갈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한 그 사람들은 신앙이 바로 문화였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신에 대해 아는 것은
그 모든 지식이 공부의 끝으로 생각했던 어떤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것과 비교해서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너무 많아서 삶이 버겁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면서 나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얼마나 힘든데요.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며 때로는 아예 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꼭 재림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그럼에도 우리는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장차의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견디라는 것, 그리고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탄식 속에 있는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 그때에 창조주의 어떤 질서들이 회복될 것이며, 그러므로 구원을 소망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어떤 종말론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재림,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재림을 다시 소망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배경에 깔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한다면, 그리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시 재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어려움과 기다림보다 재림으로 인한 영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라는 관용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에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식사를 앞두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을 조리하면서 잠시 맛본 그런 짧은 경험일 것입니다. 재림은 다시 소망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다시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들들, 피조물, 자녀, 양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마 타종교의 신들처럼 두려움의 대상이고 나와 어떤 거리가 있는 대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또 하나의 율법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닮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실천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재의 삶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빠뜨린 그런 풍랑처럼 버겁고 물 위에 떠있기 위해 허우적거리고 발버둥치며 위태한 호흡을 하고 있듯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신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그 물에서 다시 건지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4주 동안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시 한 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준비 없는 희망,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준비 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처절한 정진으로 자기를 갈고 닦아 저 거대한 세력을 기어코 뛰어넘을 진정한 자기 실력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 없는 준비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해가는데 세상과 자기를 머릿속에 고정시켜 현실 없는 준비에만 몰두하는 자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소망에 따른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장래나 어떤 일에 대해 소망한다고 희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망상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반대로 소망하지 않으면서 준비하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준비한 만큼 시간과 에너지는 낭비될 것입니다. 우리 재림을 진정으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피안을 향한 어떤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며 준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재림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